오래전에 영국에서 컨퍼런스가 크리스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때에 참석했던 분들은 비교 종교학을 전문하신 분들입니다. Comparative Religions. 그래서 토론이 벌어지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hristian Faith의 Uniqueness가 뭐냐, 기독교 신앙이 독특한 것이 뭐냐. 그 질문에 한 분이 대답하기를 기독교 신앙은 성육신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랬더니 곧 objection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신이 인간이 된 이 인카네이션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기독교의 독특성은 부활이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또 objection이 나왔어요. 죽음 후의 삶, 내세의 삶,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종교들도 비슷한 doctrine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들어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 위대한 철학자, 또 우리 기독교 변증학자인 이 C.S. 루이스가 좀 뒤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들어오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냐 하고 물었더니 사회자가 지금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독특성, that's easy. It's grace.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기독교가 독특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 모든 종교가 사람이 신을 찾아가고 또 신에게 공을 들이고 신 앞에 의를 세워 나가면서 신과의 관계를 맺고 그 신의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기독교만은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의도 없는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이 되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죽었던 내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제가 간단히만 소개해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이 퍼져 들어가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마게도니아 지방을 통해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어떤 분들은 세 번째도 그것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죄수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행을 통해서도 오히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는데, 바로 옥중 서신들이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가이사의 시위대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이사 집안에 있는 사람들,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가 한 일을 볼 때에 참으로 그 바울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이 전체 몇 권이 되어 있어요? 성가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네.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성경 주석가에 따라서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이냐 아니면 다른 저자가 있느냐, 이것이 분명하지가 않지만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서신으로 포함시킨다면 14권을 썼어요. 27권 중에 절반 이상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의 변화되는 모습이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의 신앙의 본, 그의 삶에 성숙해가는 모습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아름다운 본이 되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사도로 호칭을 받는 데에 조건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파송한, 보내신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사도로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사도로 인정받는데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나도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요,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쓴 서신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먼저 적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도 분명히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도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앞에 보면은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되 제일 마지막에 만나서 나는 만삭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아직 준비되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사도로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곧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나는 엄밀히 따지면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 만나실 때 그가 다메섹 도상을 달리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그들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뉘시니까 모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사울을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너는 이방인에게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할 자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많은 일을,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나는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 나는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는 BC 그리고 AD로 이렇게 나눠지죠. BC는 Before Christ,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입니다. 주전 몇 년 그렇죠. AD는 아논 도민이라 그래가지고 주후,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 오신 후에 횟수, 그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아노 도미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린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찾아온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했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용해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이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삶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박해자요, 폭행자의 삶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BC와 AD로 나눠지죠.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 삶은 어땠습니까?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그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받아서 참 놀랍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오래 하다 보면 나는 본래부터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본래부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던 사람처럼 착각하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새가정반 수료식 때마다 이제 수료자들 몇 분이 올라가서 간증을 하는데, 한 분이 올라가서 모든 분들이 아주 은혜롭고 솔직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한 분이 올라가서 간증하기를, 저는 한국에서 이쪽으로 옮겨온 지 몇 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서 회사 동료들하고 회식하고 회식 후에 노래방 가서 진탕 노래 부르면서 놀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저는 필그림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3부 찬양 예배를 참석을 하면서 제가 찬양을 함께 부르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내가 전에는 세상에서 세상 노래를 즐겨 부르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도 성가대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어제 아침에 조찬을 하면서 어느 장로님 부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보고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뭐가 죄송하십니까? 제가 참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젊었을 때 참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섬겼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몇 교회에서 참 대단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건축위원장도 하시고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서는 제대로 목사님에게 힘도 되어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좀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런 게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보고 그랬죠. 가는 세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긴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하면서 하는 말씀이, 벌써 몇 해 동안 주일이면은 이 두 분이 가장 먼저 교회 와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아마 가장 멀리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니, 주일 아침에 교회 문을 여는 것, 교회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이거 꼭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불평과 불만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장로님 권사님 하신 말씀이 주일 아침에 교회 문을 열고 이제 성도들이 이 교회 문으로 들어올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본당에 들어와서 조용히 기도하노라면 여기가 천국이지 하는 큰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파킹 안내를 하고 부엌 봉사를 하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찬양, 또 성경 공부, 기도, 말씀 전하는 일, 하나하나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작고 큰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잠시 거둬가니까 그게 너무나도 아쉽더라고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성에 가서 큰 교회 청년부를 맡아서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뛰었죠. 여러분 제 성격 알잖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제 아내가 오늘은 좀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은 좀 집에서 있으면서 쉬고 설교 준비도 하고. 아니야, 청년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몸으로 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청년들하고 농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렸어요. 기부스를 하고서 8주를 누워있는데 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뭐 하고 싶었어요? 다시 교회 나가고 싶었어.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전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마음껏 뛸 수 있는 건강을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었구나. 이 건강 없어져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겠더라고요. 첫 담임 목회지를 사임하고 미시간에 가 있을 때에 1년 동안 쉴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어요. 너무 좋았죠. 주일이 찾아와도 스트레스 하나 안 생기고,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고, 평상시에 보지 못하던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쑤셔 죽겠는 거예요. 지하실에 내려가서 이불 덮어 쓰고서는 하나님께 어린애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설교하고 싶습니다. 저 다시 신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실 이 세상의 것과 함께 다 썩어지고 말죠.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 영원에 잇대어지는 열매가 있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잠시 왔다 가는 이 인생길에서 고작 내 인생, 내 가족, 이 세상에 먹고 살 것, 이 세상에 썩어질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살다 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재해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영원에 잇대어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여러분, 바울의 그 심정을 느껴보면서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충성되어서 직분을 맡긴 게 아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란 말입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 같은 것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 더 많은 공로, 더 많은 열매,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다닐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 쓸 것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도움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역경과 죽음의 고비에서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사역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17년 동안 빌그림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저에게도 수고 많이 했다고 늘 격려를 해 주십니다. 또 한 해가 바뀌어서 창립기념주일이 끝나게 되면 많은 이제 우리 재직들이 와서 목사님 지난 한 해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혼자서 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격려를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수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의 종이라고 세움 받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조차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새 나무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숲속에 새 그루의 나무가 아주 든든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 새 나무가 하루는 모여서 자기들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 꿈은 말이지, 장차 아름다운 왕이 사는 궁궐의 한 부분이 되는 거야. 난 그거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황홀해. 그랬더니 두 번째 나무가 얘기를 합니다. 내 꿈은 굉장한 보물을 싣고 바다를 여기서 저기로 항해하는 그 배의 재료가 되는 거야. 나는 내 배에 보물이 실려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너무나 가슴이 벅차. 세 번째 나무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서 더 높이 더 아름답게 잘 자라서 나를 올려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내 꿈이야. 이런 아주 거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새 나무가 하나씩 잘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잘려나가서 어디에 쓰여졌냐면 허스름한 여관집 마구간에 말의 먹이를 먹이는 구유가 되었습니다. 그 구유를 만드는 이 나무가 쓰여졌어요. 이 나무는 말할 수 없이 낙심했습니다. 자기 꿈이 산산조각이 난 거죠. 두 번째 나무가 잘려나갔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시골 어느 바닷가에 고기 잡는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무도 좌절했죠. 꿈이 깨졌습니다. 세 번째 나무도 잘려가지고 두 동강이가 난 채 어느 한 목재소 뒷마당에 팽개쳐 있다가 하루는 십자가형을 치르는데 쓰겠다고 갔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말구 위에, 한 허름한 여관의 말구 위에 한 아기가 태어나서 눕혀지게 되었고, 갑자기 목자들이 찾아오고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드리는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더불어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구 위에 쓰여진 나무가 보니까 이 아기가 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자기가 만들어진 구유에 누여진 것을 보고 자기의 꿈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에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낚시 고깃배가 되었던 이 나무가 어느 날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제 배에 오르시죠. 배에 오르신 분이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배에 오르신 거예요.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께서 자기 배에 올려서 천국 보물과 같은 보화와 같은 말씀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의 꿈이 기대 이상으로 성취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로 만들어졌고 결국은
한 젊은 사람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시는데 나는 저주받은 나무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들려온 소리가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생각하니 자기 또한 기대 이상으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막대기도 만도 못한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좌정해 계십니다.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배와 같은 복음,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구원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주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